오늘은 나와 너 사이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많이 억울했었습니다. 그가 보낸 20년이 계속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구로만 쓰였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자 사실 견디기가 너무 억울했죠. 힘들었죠. 실제로도 그랬고 야곱이 느낀 것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과 얘기를 나눈 후 라반 몰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를 쫓아와서 그를 이제 사로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죠. 그리고 라반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라,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 따지지 말아라 라고 라반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라반은 한 가지 내용만으로 야곱을 나무랐습니다. 네가 이렇게 간 거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왜 나의 신들까지도 가져갔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라헬이 가지고 왔던 드라빔 우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낙타 안장 아래에 그 드라빔을 넣어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졌지만 낙타 안장 아래는 뒤지지 못했기 때문에 라반이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한 야곱이 오늘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화를 내면서 라반을 책망합니다. 도대체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이때 라헬 빼고는 정말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라헬은 정말 가시방석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계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곱은 아주 당당하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20년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14년은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보낸 시간, 6년은 이제 재산을 나름대로 가져보려고 했던 것. 그러나 이제 그의 고백은 외삼촌을 위한 6년이었다라고 사실 말하고 있죠. 우리는 야곱이 흔들었던 그 나뭇가지를 기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6년간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이 외삼촌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살짝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어려울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20년의 시간 동안 만약에 야곱이 라반을 아버지처럼 진정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가족이 별일 없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자랐다면,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행복했다라면 아마 야곱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구약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공간적으로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땅과 자손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 땅과 자손을 합친 이 기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완전한 그 약속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야곱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한 가지 측면과 또 가나안 땅이라는 또 다른 짝을
우리가 이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야곱도 이 위기를 겪지만 사실 이삭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었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애굽으로 갔었죠. 그리고 후에 이제 요셉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후광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나중에 바벨론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있었고 또 에스더가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 아닌 곳에서 안정감을 누렸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어려움,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들에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때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 사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 이후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약속의 땅 밖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특권을 땅끝까지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치 지금 라반의 모습처럼 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눈으로 야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보면서도 여전히 탐심과 자신의 그 소나기의 모든 것을 쥐기 위하여 야곱을 빈손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이 라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드라빔을 의지하고 자신의 신을, 다른 신까지도 의지하고 있는 이 혼합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라반의 모습,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이 알게 모르게 다른 것들을 혹은 다른 신을 의지하였던 야곱의 모습, 이 라헬도 자신의 땅을, 자신의 고향을 떠나가면서도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드라빔을 여전히 가지고 가는 이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야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내일 본문 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손을 펼치게 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나중에 뒤로 가서 정말 모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했던 것을 그 가정이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아직 야곱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의지하고 나를 책임질 것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또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다른 신이라고 불려질 정도의 이 현대 세상에서요, 그런 것들을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라헬과 같은 마음, 라반과 같은 마음,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야곱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라반과 야곱은 돌을 세우고 또 돌 무더기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펴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라반도 그리고 야곱도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쟁을 서로 일으킬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무더기, 이곳 갈르앗이라는 곳이 결국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국경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이상은 침범하지 말자라는 굉장히 세상적인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라는 연약한 사람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기준이 되셔야 한다라는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 단 하나의 소망을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흠이 없기 때문에 이 만남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라반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말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라헬은 결국 끝까지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죽게 되는 모습이 됨으로써 결국은 이 31장에서 의로움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을 때 결국은 그 은혜가 아닌 의라는 기준으로는 야곱도 결코 설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 이 증거의 무더기 앞에 사는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있는 저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저희가 이제는 정말 나와 너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더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